전도서 9장 7절 8절 9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목이니라. 아멘.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이제 사모가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치유학교 학생들이 좀 되는데 하나하나 관리하면서 이제 먼저 하신 분들이 있고 또 하신 분 있고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한 분이 한 건을 뗐거든요. 근데 간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은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놀랐어요. 폐에서 피가. 그런데 24시간을 이 치유학교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을 하나 한다는 거.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배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 자기도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란 건 의사가 놀란 거예요. 의사가 잘 아는. 또 한 분은 제가 잘 알죠. 그분이 또다시 전화해 감정을 했는데 간이 너무 자기 집 식구든 대대로 나빠가지고 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간이 완전히 치유되는 의사가 막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의사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과 파워가 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듣지는 못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 좋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준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줬다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사탄이 주신 것이. 사탄이 준 거지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사탄이 준 건데 다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똑똑하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만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 나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그냥 막 어렵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줄 건지 준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계속했지만 저도 고백해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펼쳐나가실 걸까. 그 대신에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 일주일부터 내가 집중적으로 또 막 기도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기대가 너무나 크거든요. 이런 간증이 일어나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더 준비해야 나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가실까 도대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만 놔둘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더 좋게 만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바람에 사실 인터넷 이 치유학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음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과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회복, 건강과 물질과 환경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제가 치유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회복의 말씀으로 잡으시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말씀을 잡으시고, 웃지 말씀 모든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은 모든 삶에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죠. 베드로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죠. 실질적으로 로마 병정을 통하여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막 채찍에 막 때릴 때 베드로는 저 멀리서 다 본 것이죠. 그때에 막 그 엄청난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저 멀리서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왜 맞았는가? 그 엄청난 채찍을 왜 맞았는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2장 24절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게 되는. 왜? 베드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성령을 통해서. 그 엄청난 채찍이 우리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맞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육신은요 이 땅에 사는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불완전한 거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들고 또 제약이 오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따라합시다.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을. 이 질고라는 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히브리어로 콜리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그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이 번역하는 자들이 이 뜻이, 콜리라는 뜻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취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취하는 것마다 조금 번역이 틀린데, 자, 여기 콜리라는 단어가 여기 질고라는 말, 이 질고라는 말은 콜리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질병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비통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통함.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라는 이 말 속에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있고 비통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마태가 신학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 연약하다 이 말은 질병을 뜻하는데 바로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로 보면 질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질고라는 말, 질병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콜리라는 이 말은 비통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비통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질병이라는 말 원어의 원근원을 찾아보면 지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치다. 어떻게 지칩니까? 비통함 속에서 지치는 거죠. 자, 마귀가 이것을,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는가를 잘 아는데,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근심의 화살을 탁 바깥에서 막 주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바깥에서 탁 생각을 통해서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근심을 만들게 해서 그 다음에 초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그러니까 근심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심이 오니까 막 초조하는 거죠. 근심이 쌓이면 막 초조하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들면 심신이 지치게, 마음이 지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조금씩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팍
지치게 만든 게 아니라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지치고 있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치게 되는가, 그거 마귀는 잘 알고 더 지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심히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신이 피곤하면은 나중에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 이제 거기에 그런 것들 다 문을 닫으시고, 예. 예수님이 우리의 비통함과 이 질병을 짊어지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나의 지치고 나의 스트레스고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예, 그렇게 말하세요. 예, 이 질고라는 말 두 가지 원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비통함과 질병. 이 비통함과 질병이 있기 전에는 지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조금씩.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예,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그런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스트레스는 떠나가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이 작은 문제부터 딱 막아버려야지 다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하면 좀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는데 작은 문제부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조하고 막 이 심신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트레스라든가 지치는 것들 문을 닫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은 나의 질고라는 건 질병과 비통함을 지고 이 말이에요. 지치는 모든 문제를 지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슬픔을 짓다. 이 슬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마크오브라는 말인데, 이 마크오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픔, 슬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했죠. 근데 이거 슬픔뿐만 아니라 아픔도 있어요. 아픔.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우리의 질병이라고 했죠. 질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슬픈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타락된 세상을 갈 때 가족에 대한 슬픔, 우리 부모에 대한 또 뭐 친구에 대한 각가지 슬픔이 많은 거예요. 슬픔. 이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슬픔도 나의 슬픔을 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은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슬프니, 의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누가 병이 잘 걸리는가? 누가 병이 잘 걸리겠어요? 가장 우울한 사람. 따라합시다. 우울함을 부리자. 여러분,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여기 두 가지의 이 근심이 있죠. 이 근심 다른 말로 슬픔인데, 읽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자, 이 고린도는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근심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여기에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이미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죄에서 구원을 아니라 여기서는 건강과 온전함과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부딪혀. 그래갖고 근심이 생겨.
난 저걸 받지를 못하는데 근심이 생겨. 그래서 그러나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 근심은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룬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 다시 말하면 거기서 회복되고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온전함을 이룬다. 예, 해결하는 뭔가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이거 하는 말씀이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근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막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꿔야 되나 싸움이 일어나. 근심이. 그건 바꿔야지. 내가 잘못됐지. 바꿔야지. 그러나 바꿔야지라고 할 때에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에요. 해결하는 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올바른 사고를 갖게 되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해결하는 건 생각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기 소테리아라는 생각이 바뀐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죄에서 구원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듣기는 싫은데 그러나 그 말씀이 맞으니까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근심이 생겨.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뀐다는 게 회개가 될 때 어떻습니까? 생각이 바뀔 때 후회 없는 것이다. 왜?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말씀대로 하는 근심.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것이 지옥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망을 이룬다 이 말은, 세상의 근심은 슬픔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프면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좋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막 전화를 받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근심 속에 있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람들을 생활 모습을 바뀌었다. 어디에 많이 가고 어디에 작게 가는가, 공동체 많이 모이는 병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작게 가는가. 근데 어디로 많이 가는지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제 여행도 이 단체로 많이 가는 것보다 개인 캠핑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많이 가는 게 큰 병원, 이제 병원도 작게 가. 왜? 약을 사 먹는 거. 병원에 가서 오를 건가 싶었어. 다 근심이네. 근데 병원에 가는 두 군데가 더 많아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내 얼굴 고치는, 얼굴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건 정신병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 병이 걸린 거지. 근데 병이 걸리는데 이게 막 심각한 병이야. 교회 병원에서 고칠 수 못하는 병이야. 근데 또 그게 하니까免疫치가 약해가지고 막 더 심각한 병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이 며칠 제가 주변에 있으면서 참 저게 아닌데 이제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가면 쟤 때문에 또 교회가 피해가 낀가 싶어갖고, 이래 또 나가가면 피해가 낀가 싶고, 또 내가 가면 오를 건가 싶어서 이 걱정 저 걱정 아예 못 가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 세상의 근심은요 병을 주는 거,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때마다 즐길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가 있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렇죠.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정말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그러니까 근심, 이 근심은 좋지 않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장 21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사. 마음의 즐거움은 가장 좋은 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못 가지죠. 말씀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을 가져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깨달을 때, 깨달을 때. 이번에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너무 좋다고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파묻히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원어에 보면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행복하는 마음. 그렇죠.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행복하는 마음. 이것이 양약이다. 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보약을 잘 먹어도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행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약도 보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설교를 들으셔. 그러면 즐겁고 행복하게 막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따라합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심령의 근심, 심령의 뼈를 마른다 이 말은 수분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수분이 없어진다 이 말은 늙어진다 이 말이에요. 늙는다는 말은 수분이 없다는 말이죠. 늙는다는 말은 수분이 없다. 피가 점점, 피는 어디 있으면 골수, 뼈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근심이 들어오면 흡수해 버려. 근심이.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지고 뼈가 마르는 거죠. 뼈가 마르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가져야 돼. 근심은 따라합시다. 근심은 수분을 흡수해 버린다. 그러니까 뼈가 마르는 거죠. 빨리 늙는 거. 그래서 얼굴에 주름기가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빨리 제 나이에 빨리 늙어버리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해준 거예요. 모세가 100세가 됐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이 말은,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 기력이라는 말은 수분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눈이 흐려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수분이 없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수분을 없애지는 수분을 없애버리는 요인이 뭡니까? 근심이에요. 근심. 수분이 없어지는 것. 뼈를 마르게 하는 주범은 바로 몸에 수분이 없게 하는 것이고, 수분이 없게 하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상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지. 다시, 뼈를 마르게 하는 주범은 수분이 없게 하는 것이고, 수분이 없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수분이 결국 없으면 빨리 늙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요 들으면은 여러분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맨날 막 힘들어하고 저 나갈 때 나는 죽일 놈이다 빨리 죽어야 이러면 그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저 나갈 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난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난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다 얼굴이 좀 이상하게 되는, 나갈 때는 얼굴이 빛이 나는, 기도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자, 그러면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전도서 9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아.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라고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마시라고요?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예. 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신학에 와서 무엇을 말하니까 성찬을 말하죠. 예. 포도주, 예수님의 그 피를 말하고 음식, 예수님의 살. 예.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찬도요, 이제는 정말 성찬이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제사함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신선한 건강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기쁨으로 마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것은 율법적인 교회와 이제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틀리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이 주님께서 마시라 이런 나의 피니라, 이것을 마심으로 내가 완전한 더 의의를 느끼고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기쁨으로 마시. 또 내 살인에 먹으라, 이것은 나에게 신선한 건강을, 얼마나 감사하며 막 그런 걸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으로 마시라.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 계속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치유의 비결이에요. 주님. 두 번째로, 또 세 번째로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희게 하라. 이 의복이라는 신학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희다라는 의가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가 됐다. 할렐루야. 정말 머릿속에 발끝까지 주님의 의가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항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비결. 항상. 물론 제가 설교할 때 그럴 때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의 안에서 실패한 거고 넘어진 것이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뭐라고요? 한 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신학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니라. 할렐루야.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지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라는 말, 제가 이야기해 라파라는 말인데, 라파라는 말은 바로 긴장을 풀고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안식하면서 이제는 막 조급하지 말고 편안하게, 주님 그래요. 주님 우리 교회는 그냥 주님이 보내주실 분들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주님은 이제 오실 때 제가 다 내려놓고 가는데 뭐 건물이고 뭐고 막 다 내려놓고 가는데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이 복음만 전하랍니다. 이렇게 전하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냥 사랑하고 선포하고 막 미워하지 않고 즐겁게 보내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최선을 다하게. 예. 제가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책자를 해갖고 이게 다 막 강의안을 그대로 나눠준다는 거, 이거는 참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나눠줘요. 예, 자기 거니까 이거 다 퍼준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연구했는데 근데 그거 다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주고 싶으에 이 땅에 복음을 바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해야 되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의를 생각하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신선한 건강이 더욱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